네, 미국의 이 세들백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그런 분인데요. 네, 이분이 몇 년 전에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던 이 세들백 교회에서 그 세례식을 거행을 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이 교회에서는 이 세례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처럼 이 머리에 이 물을 얹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받는 세례자가 있으면 이 세례자를 이 물 속에 완전히 눕혔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세례식을 거행을 했었답니다. 그날도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눕혔다가 일으켜 세우고 또 눕혔다가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세례식을 다 끝냈답니다. 세례식을 다 끝나고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그날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일단 그날 그 교회에서 세례받은 교인의 수가 827명이었답니다. 827명이 세례를 받았었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이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이 많은 사람을 세례식을 거행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다 과체중이었다는 겁니다. 827명이 다 과체중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과체중 827명의 성도들을 계속 눕혔다가 일으켜 세우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릭 워렌 목사님도 과체중이었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게 계속 이게 사람들을 눕혔다가 일으키는 게 그날 너무 이게 몸도 힘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자신을 포함해서 800명이 넘는 이 성도들 모두가 다 전부 과체중일 수가 있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지난 10년 동안 이 자신의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모임을 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이 수많은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다 해왔는데,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은 돌보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더랍니다. 우리들 자신의 건강을, 우리들이 매일 일상에서 먹고 사는 이 일상의 모든 삶을 전혀 그것은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미국을 뒤덮고 있는 이 비만의 문제가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성도들의 일상을 사로잡고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자각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이 들어있는 이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미국의 성도들이 이 과체중이 되고 이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무너진 일상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은 괜찮은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어려움을,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일상을 전혀 건설적으로 세워나가지 못하고 일상이 무너지고 과체중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일상은 과연 괜찮은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활동에 제약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욕을 먹고, 또 여러 사회적인 갈등, 사람들의 이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이 일상은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요즘 그 미디어를 보면 뭐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죠. 지난주에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설문 단체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의 이미지가 어떤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 설문에 응답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후에 이런 개신교인들에 관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개신교인들은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게 기사에 나온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결코 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절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어려울 거고 친구들을 만나도 어려울 거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눈에 선한데 하나님, 이 모든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들의 삶을 위한 말씀으로 이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룻기의 이 당시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또 흉년의 때였고 그리고 궤도 이탈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이 때를 잘 분별해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간 이 작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 룻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의 이 일상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사소한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작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오늘은 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오미에 이어서 오늘은 좀 룻을 보도록 할게요. 이 룻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일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절망 중에 한 소식을 듣게 되어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우여곡절 끝에 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막상 딱 도착을 해서 펼쳐지는 상황은 이들이 그렇게 기대했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도착을 했는데 집도 절도 없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제가 차라리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어서, 그 밭을 수확하다가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어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이거는 그냥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먹고 살 길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에 밭을 가지고 있었던 이 주인들이 뭘 해야 됐냐면, 밭에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을 그거는 거두지 않고 내버려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걷어가서 먹고 살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뭘 했냐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의 밭에 가서 이 이삭 줍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 이삭 줍기를 해서라도 먹고 살았던 겁니다. 룻이 이걸 알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모두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이삭 줍기를 오늘 룻이 어떤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보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서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줄 때 혹시라도 은혜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밭에 은혜를 예비해 두셨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룻이 이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 어려운 일상 속에서 바라보았었던 것, 굳건히 바라보았었던 것, 그 첫 번째는 룻은 오늘날의 이삭 줍기에도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 같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어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소한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룻은 그걸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삭 줍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처럼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소하다고 생각되고 작다고 생각되는 것,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작은 일을 결코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도 분명하게 바라보고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이 이삭 줍기 같은 이 경험들이 있었어요. 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개척교회 시절입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사역했었던 시기에 제가 이렇게 몇 번 이제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성도 수가 5명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교역자가 3명인데 성도 수가 5명.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저에게 사례비가 정도를 줄 형편이 전혀 아니었었겠죠. 그래서 제가 먹고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오래 했었던 일이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독서 지도하고 논술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게 그 당시에 했었던 제 이삭 줍기였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게 애들을 상대하는 거, 또 학부모 상대하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그 당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주로 기억이 나는 게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땅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땅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땅을 많이 봤었던 거죠. 그렇게 땅을 보고 다녔었던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하기 싫어서, 나는 부름받은 목회자인데 이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는, 이게 너무 그 당시에 저에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제가 그랬던 순간마다,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그런 저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이 그래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나의 모습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제 내면에 귀한 신앙이 하나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게 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소하다고 여기는, 하기 싫은, 불만족스러운 그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도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막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일상의 사소한 이삭줍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고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룻이 어려운 일상 속에서 굳건히 바라보았던 것 두 번째는, 룻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간 이 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사회의 유력자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밭의 주인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이 룻을 특별 대우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으로 하여금 곡식 빼는 사람을 바로 따라가면서 이삭이 떨어지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줍게 하고, 목이 마르면 자기 일꾼들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누구도 이 룻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면서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고 성경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자기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 이 보아스에게 룻이 감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아스에게 이 룻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룻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온다. 보아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심어두신 은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아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하녀만도 못한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었다. 그렇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대목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 대목에서 이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룻기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거 지금 너무도 신기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어떤 시대죠?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가족부터 생각하고 자기 집단부터 생각하는 이런 세상, 이런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궤도 이탈을 경험했었던 그런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였던 겁니다. 여러분, 룻은 바로 이렇게 너무도 어두웠었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한 줄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룻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인생길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 곁에 있는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보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바로 이같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구나, 이런 믿음의 기쁨과 활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참 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나도, 우리도 우리 삶의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비결이 뭘까? 이게 너무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수요 예배 때인가 했었던 이야기였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강아지 똥이라는 이 유명한 동화 아시죠? 이 동화를 썼던 이 동화 작가 권정생 작가님의 산문집에 나오는 그런 이 작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권정생 작가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셨답니다.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 자리가 없었대요. 그런데 마침 자리에 앉아 있었던 어느 아주머니께서 자기 자리를 양보를 해주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말을 계속 건네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이 작가님을 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너무 이렇게 신기해서 정말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따뜻함을 느껴서 물어봤대요. 혹시 기독교인이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기독교인 맞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더랍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경북 의성지방의 이 시골교회 집사님이셨대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하나 하셨답니다.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계셨대요.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러 온 겁니다. 거지가요. 이 아주머니가 너무 바쁘니까 이 거지를 그냥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거지를 그냥 내쫓아 버리고 돌아서서 집안일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만치 돌아서서 가는 거지의 그 뒷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답니다. 그 순간에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런데 자기가 내쫓아 버린 거죠. 너무 깜짝 놀란 이 아주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막 허겁지겁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쌀을 한 대접을 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뒤쫓아간 거예요. 뒤쫓아갔는데 그런데 그 거지가 온데간데 없더랍니다. 아주머니가 정말 이 마음이 너무 막 아파서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는데 그 거지를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온 이 아주머니가 너무 자기가 이 마음이 놀라고 아파서 이 주저앉아서 펑펑 우셨대요. 펑펑 우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순간 이 아주머니가 결단을 하나 하셨답니다. 이게 어떤 결단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겠다. 내쫓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대접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결단을 한 대로 이 10년 동안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사신 겁니다. 만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배제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대접을 해주는 그런 삶을 10년 동안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지 않는 것, 받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바로 이것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보아스를 보세요. 여러분, 룻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차별 대상이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룻을 보아스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룻 자신도 당황하고 놀랄 정도로 보아스는 이 룻을 품어줬습니다. 특별 대우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두운 시대에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다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내 일상에 심어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는,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태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심어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내게도 하나님이 심어두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갖고 오늘도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배제하지 않는 것, 받아주는 것, 특별 대우해 주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실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주어진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각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시대, 또 참 먹고 살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리고 교회가 참 어려워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런 이 궤도 이탈의 시대, 참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 세상이 나를 볼 때, 우리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희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삭 줍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이삭 줍기와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굳건히 믿고 붙들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지체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붙들려서 참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만남을 관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룻처럼 보아스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다는 것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상당의 대학 청년부 청년들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